안녕하세요. 10기 김강주입니다. 대만 7개 교회 가운데 금수항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13차 중에서 11번을 다녀왔고요. 금수항은 8번을 섬겼습니다. 처음 교회를 오게 된 후에 며칠 안 됐는데 대만 선교 등록한다는 안내가 있어서 난생 처음 선교라는 것을 무심결에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13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같이 다니던 딸이 지금은 중1이 되었습니다. 금상의 또래들도 이렇게 같이 자라서 지금은 친한 언니 동생처럼 새벽까지 이렇게 떨어질 줄 모릅니다. 신기한 것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데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선교와 금상의 첫 인상은 황당하고 또 당황스럽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인지 새 건물도 얼마 못 가 우중충한 색으로 변해버려서 쉬 낡은 건물처럼 보이는지라 더구나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태백 정도 되는 산골짜기에 인구 2,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입니다. 전체 집들 중 폐가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음표처럼 이렇게 생긴 마을 입구는 버스 종점이고요. 걸어서 작은 경사지를 계속 오르다 보면 양쪽으로 붉은 조명과 산도적처럼 생긴 인형들을 서너 세워놓고 향을 피워 절하는 산당이 있습니다. 날씨도 을씨년스럽고 비는 내리고 건물들은 우중충하고 그게 금수당 가는 길입니다. 산당이 하나가 아니라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다 지나고 골목을 돌고 돌아 끄트머리 막다른 길 공터에 위치한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앞마당에 버려진 폐차들이 나뒹굴고 있는 그것이 금수당의 풍경입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던 거기 람 전도사님과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살림살이 담당하시는 마마님, 이렇게 세 분이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튿날 전도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가서 골목 끝에 노점 할머니가 인상이 무서워서 2년간 말도 못 붙였다고 그분은 패스하랍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는 더워서 마을 사람들이 오침을 하는 시간이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동네에서. 또 산당은 절대 들어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곧바로 나가자마자 인상이 더러운 할머니에게 전도지를 권하면서 콧밭에 오시라고 날마다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로 많던 그 유명한 동네에서 제일 깨끗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여주는 세븐일레븐 앞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기타 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온 동네를 떠들썩한 분위기로 바꿔놓았고 비 맞으면서 우비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인 마을 사람들이 차츰 관심을 보이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신나하며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산당은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부터 차례대로 들어가 전도지를 전했는데 아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우중충했던 동네 분위기가 조금 밝아지는 것을 아주 많이 밝아지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고 이후 주의를 주던 람 전도사님은 아무 소리 못하고 저희 선교팀이 돌아가고 난 후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따라하고 그런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왔습니다. 코파 진행 전에 오늘 마을 분들이 몇 명이나 왔으면 좋겠냐고 람 전도사님에게 물었을 때 100명 정도 희망한다고, 그러나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코파 때 106명의 마을 분들이 교회가 생긴 일에 처음 방문했고 저희가 스키 드라마 할 때 교단 옆에 있는 그 목회실에서 가려진 커튼 사이로 콧물이 범벅이 되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쏟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임 후 2년간 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도시교회로 떠나가고 많이 힘들 때 선교팀을 만나 정말로 큰 위로와 감사가 서로에게 있었습니다. 초기 등록교회는 15명 정도였고요. 예배 인원이 10분이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원감생신 한국의 역선교로 오게 되리라고는 정말로 생각만 해봤습니다. 한 10년 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3년 만에 현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감사하다 못해 신기했습니다. 이후 연이은 선교로 금수당은 20명, 30명, 40명, 현재는 50명이 넘고요. 주일에 작은 교회에서 예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어깨를 자주 부딪힌답니다. 50명의 어깨가 부딪히는 공간에 한때 250여 명의 인원이 꽃밭에 오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조용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을에서 250명의 인원이 어떻게 한 곳에 모이게 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제 김치 정도는 담가 드시고요. 김밥도 만들어 먹습니다. 라면도 좋아하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역할에만 충실합니다. 팀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팀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속칭 머슴입니다. 누구는 음식을 만들고 누구는 스키드라마 연출을 하고 누구는 선교기관되게 아프고 누구는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열정이 넘쳐 항상 오버합니다. 이런 게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서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상향으로 모든 교회를 성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모두 변화됐잖아요. 마을 산당이 12개에서 11개가 줄어들고 1년 후 1개가 줄어들고 이번엔 2개가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9개가 남고 좀 있으면 다 없어지겠죠. 아멘 해주세요. 교인이 많아서 교회가 작다고 하는 남전도사님에게 우리 전병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부 3부로 진행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영이 같습니다. 동네가 작고 또한 외지다 보니 온갖 노점상이 들어옵니다. 작은 장터가 매일 생깁니다. 오후 3시면 모두 없어집니다. 코파 식재료를 살 때는 동네 야채 가게에서 집중적으로 팔아줍니다. 아침은 현지식으로 현지인이 가는 식당에서 아침부터 많이 사 먹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식당 주인이 말을 못합니다. 밥도 안 사 먹고 나눠주면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또한 육류 전문 트럭이 있습니다. 선교팀이 있을 때면 그 육류 트럭은 매상이 아주 좋아집니다. 제가 거의 다 주문하고 싹쓸이를 합니다.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는 당연히 못하는데 매우 어려운 대화도 잘 통합니다. 가령 갈비로 주세요. 너무 쉽죠. 여기 이렇게 가리키면 되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원하는 개수만큼 딱 하면 되고요. 삼겹살은 이렇게 딱 잡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앞다리살인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알아듣습니다. 이번 선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려고 이제 금수당 선교대원들이 마을을 빠져나올 때 저희 갈 때 마을 종쪽까지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한 150m에서 200m 정도 될 겁니다. 그 거리를 지나는 동안에 양쪽으로 늘어선 식당들과 상점들, 야채 가게 아줌마, 고깃집 트럭,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안쪽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마을 첫 번째 자리한 산당에서까지 마을 전체가 손을 드는 모습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작지만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들이 생기고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도 뒤섞이고 크고 작은 톱니가 중간선에서 모양이 맞춰지며 돌아가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13차에 이르는 선교기간 동안 변화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연합예배도 시작된 지 3회째고요. 다 모여도 넉넉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각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죽도록 힘든 가운데서도 여지껏 살아남았고 상황은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영이 육을 이기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법도 배웁니다. 개인적으로요. 화가 틈타면 이제는 예민해져서 바로 사단의 공격의 힘을 직감하고 기도합니다. 복합적인 일들이 주어지지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이전엔 그냥 폭발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이고 앙금처럼 쌓아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이 연약할 때 초등생이 한마디로도 시험을 당합니다. 저는 초등생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호를 외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강하고도 담대하세요. 금수당도 이번에 제주로 옵니다. 먼저 고성은 7분이 왔고요. 이번에는 14분이 오십니다. 다음에는 28분이 갈 거라고 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올해 6월 목사 시험에 통과하셨고 10일 날 다음 주에 목사 위임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새롭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파 때도 7분이 등록했습니다. 새신자 세례 교육도 준비하였습니다. 여름 캠프와 단기 선교, 전도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가 정말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는 교회로 영적으로 흥정되는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주변의 산당들로 주변의 산당들이 쇠퇴하거나 하나둘씩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잘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잘 놀다가 돌아가라고 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믿지도 않을 거면서 스스로 두려움에 쌓여서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12명의 대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매일마다 오전 오후로 프로그램들을 소화하면서 코파 행사까지 피곤함을 뒤로하고 예배와 기도로 영적 충만을 얻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하고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2명이 24명 같이 느껴졌었고 어린 4명의 여중생들에게 더 감사합니다. 어른들과 똑같이 일정을 소화하면서 새벽에 뭐가 그렇게 좋은지 손잡고 자고 누구는 건어물을 입에 넣고 자는 신공도 봤습니다. 이어지는 웃음소리에 어른들은 힘이 났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대견하고 이뻤습니다. 7개 교회가 다 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도 성장합니다. 사는 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을 원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은 실패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가 신경 쓸 게 별로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하면 힘들고 하나님께 맡기면 쉽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넘어지면 기도하고 체험하고 그러다가 깊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누구의 시험을 줄 때도 있고 또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나의 두려움이고 나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깊어지고 더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 이전보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오직 한 분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